읽다 보면 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만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뭐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설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지키면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이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잘 지키면 생명이 있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면 또 누가 잘 알까요?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이 생각을 뭔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단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의 집중적인 영적 전쟁의 공격의 첫 번째의 지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들을 이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적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공산 지역이나 모슬렘 지역도 맞지만 우리 지금으로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들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다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끔 하십니다. 생각나게끔 하시는 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가룟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에 사단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로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13장 2절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들을 넣었더라 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죠?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사단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비난하는 자다, 정죄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 묶어서 하나의 그냥 센텐스로, 그냥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면 자신의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이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자로 그것을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여 미혹하게 함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위해서 성경의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봅시다.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말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베드로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죠? 여러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요나,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데 바는 무조건 아들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뭔가 지도자들의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뭔가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봤습니다. 메시아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그런 일들은 당신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라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안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과 구분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단을 동일시하지 않고 베드로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에 대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걸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을 27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100명 남짓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요초등부,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찰 집사까지 싹 다 했었어요. 사찰 집사까지. 그러고 난 뒤에 여름만 되면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저는 꼭 이렇게 수련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가급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 늘 갔던 기도원은 어디냐면 첨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건물이 있는 그런 기도원은 아닌데, 그 기도원은 장로님이 운영하시는데요. 장로님이 늘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이 설교가 구수하면서 참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기도원에서 한 주간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참 큰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내려옵니다.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불길하죠? 내일 모레면 수련을 가야 되고 내일 모레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집에서 도대체 나는 뭔가? 신학교를 다니는 놈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눈망울이 얼마나 수십 개가 되는데 라고 자책을 하면서 다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을 가기 전부터 목소리는 이미 다 쉬어져 있습니다. 다 이제 번아웃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과 무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저의 20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에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 저는 무지했습니다. 무지했고, 또한 뭐냐면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나의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사단의 것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한테 꼭 동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의 존재라는 것들, 사단이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동일하게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설령 드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묵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한테 이상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나와 이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갑자기 엄난한 생각이 든다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엄난한 생각이 들며 왜 이렇게 의심의 생각이 드는가? 라고 하면서 저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지를 못한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새가 내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높이 100m, 200m 지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머리 위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유혹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이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온다는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온다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혹이 생각나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이 유혹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가 들어가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 가운데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의심의 생각이 들고 엄난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유혹과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왔을 때는 설령 유혹과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훌훌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시면 됩니다. 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 생각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 가운데 늘 그냥 너무 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너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는 우리 쪽에서 사단의 유혹과 비난과 속임수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해 확고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방해할 능력도 권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는 소유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닐 앤더슨은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목사님,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고 있고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제자훈련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100%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생각들이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날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정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누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사단이 주시는 겁니까? 절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 내가 감사하고 싶은 생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 것들은 뭐냐면 100%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자꾸 묵상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 그 다음 날에도 빈번하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든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로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멜랑꼬리해져가지고 그런 멜랑꼬리한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절대로 묵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둥지를 털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안 돼.
나는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이 생각과 여러분들을 동일시하지 말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은 내 곁에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떤 진리? 주님, 나는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이 생각과 우리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난 여전해, 난 그래 믿어도 똑같아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죽음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생명을 뒤로 한 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들을 저는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죽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주는 것들은 100%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시고 의심의 생각들이 드는 것, 미워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뒤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 번 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에 따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authority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해야 할 능력에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단이 나에게 떠나갈까? 사단이 뭔가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 대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에 대해서 떠나가라고 명하셔야 돼요. 설령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묵상하지 않고 떠나가라고 명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을 정도로 내 안에 의문이 드는 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묵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생각을 묵상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생각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내가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받아들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떠나가라. 나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데 거짓 아비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생각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가급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6월절 제사 드릴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문 앞에 피를 바르는 그 모든 집에 죽음의 신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6월 담을 넘어갔다. 이래가지고 6월절입니다. 죽음의 신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로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을 때 어떻게 해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않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가득히 채우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카톡을 본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에 무방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에 나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물론 다 모든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준 건지 사단이 준 건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유혹이 들어오는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온갖 생각의 나래를 펴면서 묵상을 하는 것, 그거 반드시 죄입니다. 그리고 뭐죠? 생각을 주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는 것에 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